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세상엔 수많은 모임,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 단체들을 보면 서로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취미 활동들이 있죠. 테니스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하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또 지연, 학연 모임들이 많이 있죠. 동창회 모임, 동향 모임, 같은 지역의 동일한 성격의 성질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 직장 모임을 따라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임을 보면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임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아주 이질적인 서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만큼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도 사실 드물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녀, 노소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또 많은 직종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임을 갖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서로 이질적인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헬라인들도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도 있어요. 자유인도 있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모임을 향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몸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몸까지는 잘 못 느끼겠는데 그냥 시온 교회 교인인 것은 내가 좀 느끼겠는데 몸까지는 느끼지 못하겠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몸이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왜 몸이라고 느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시로애락의 영적인 시로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한 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영적인 시로애락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주일날 드리고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냥 성경 말씀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100%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어떤 수술을 많이들 하시는가 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세요. 인공관절 수술이 뭔지 아시죠? 이 무릎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 한 70년, 80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무릎 관절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즘 의술이 발달하니까 무릎 아파?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어? 그러면 인공관절을 거기에 삽입하면 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엉치 이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걷기조차 힘들어. 그러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돼. 그래서 고관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어서 어깨를 도저히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어깨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술했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수술하셨거든요. 또 잘 걸으려고 수술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걷기도 힘들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 몸이 아닌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아닌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몸처럼 느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운동이 필요해요. 내 근육과 인공관절이 함께 붙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1년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아픈 게 점점 사라지고 남의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이 내 몸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내 몸이 되어진단 말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한 몸이다. 아니, 저 성도가 내 몸처럼 안 느껴져. 당연하죠. 영적인 희로애락의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함께 섞여서
함께 움직인 경험이 전혀 없는데 내 몸처럼 느껴질 리가 있어요? 내 가족이 내 가족으로 느껴지는 것, 내 몸보다 더 귀한 가족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30년 같이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요즘은 한 이불 안 덮지. 옛날은 한 이불 덮었어. 저희 때는 한 이불에 엄마, 아빠, 동생, 나 전부 다 잤어. 한 이불. 막 잠자다가 줄다리기 겨울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다 방마다 따로 있죠.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시원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저쪽 안면도에 있는 방포 해수욕장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처음 갔었어요. 가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좀 모래알과 같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방포 해수욕장으로 가서 같은 펜션에 머무르면서 2박 3일 같이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친밀도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거제도 와연 해수욕장 옆에 또 펜션을 빌려서 성도들과 같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더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영적으로 함께하는,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내 몸처럼 느껴지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는 내가 손님처럼 느끼게 자꾸 대하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나를 나그네와 같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 드는 분 있으면요, 시원교회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시원교회 속으로 풍덩 빠져 들어와야 돼요. 풍덩 빠져 들어와서 올 여름에 저 전라남도 증도섬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가거든요. 수련회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시원교회가 나그네처럼 대한다고 절대 느껴지지 않아요. 시원교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시원교회가 내 몸처럼 느껴지려면 교회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그 동참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의 지체는 누구냐? 나다. 시원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가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손, 발, 귀, 코, 입, 눈, 머리,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온교회 몸의 지체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데 나는 그러면 어떤 지체인가? 어떤 지체인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또 예배 중에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셨잖아요.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드렸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은 찬양의 지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앞에 우리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예배 찬양 속에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찬양을 더 풍성하고 은혜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시온교회 대문이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전에 없던 우리 두 분이 안내를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두 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 네 분이 24년부터는 주일날 예배 안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이 환한 두 분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어떠세요? 예, 집에 돌아온 것 같잖아요. 반갑게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오 왔구나 그러면서 맞이해 주면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근합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삐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여러분들을 환하게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안내하는 지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체의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어떤 지체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나는 어떤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내가 감당해야 될 지체의 역할을 찾아서 그 지체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면 시온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온 교회가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손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을 지체로 다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의 역할을 할 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 자, 우리 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손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손 외에 다른 모든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손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밥을 먹나요? 손이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숨을 쉬나요? 아니, 이 손이 기분 좋다고 여기에서 입이 쫙 생겨가지고 노래 부르나요? 아니, 손을 위해서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밥 먹는 거? 아니, 손이 밥 먹어요? 입이 밥 먹지. 예? 뭐요? 긁는 거? 예, 긁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요 손톱이 손바닥을 긁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봐요? 이 몸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디 부딪히면 안 되니까 열심히 봐주는 거 아니에요. 또 입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디 맛있는 거 있나? 어디 숨겨놓은 게, 형이 숨겨놓은 게 어디 있나? 열심히 눈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입이 뭘 먹잖아요. 열심히. 그러면 입이 자기를 위해서 먹나요? 아니, 입이 나만을 위해서 먹겠다 그러고 자꾸 꾸역꾸역 먹고 하고 입에 밥을 잔뜩 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뱉어야 돼. 이 입은요, 꿀떡 삼키기 위해서 있는, 꿀떡 삼키고 위로 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의 지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 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지체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이 온몸을 위해서 막 때도 닦아주고 세수도 해주고 양치질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손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손의 가치가 드러나요? 아니잖아요. 손이 온몸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손이 귀한 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이기적인 마음을 충동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자꾸 사람을 교묘하게 혼동시켜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에 가서 손톱을 위해서 아주 돈을 막 싸발라요. 손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손톱 하나에 장식하는데 10,000원, 그럼 50,000원, 100,000원 손톱을 장식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요 손톱을 자랑하려고, 아니 손톱을 자랑하려고 손톱을 막 지장하면 요 손이 막 일을 못해. 아까워. 그러면 어디 가서 물 안 묻히려고 그래. 그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요, 요 지체, 한 지체만을 빛나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요 귀에다가 막 고리를 쫙 박고, 또 이 박는 것도 부족해서 코에도 막 박고, 그것도 귀족해서 혀에도 거리를 박고. 아니 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요 고리 때문에 막 걸려. 그럽다 빼내야 되고. 아우, 혀가 얼마나 괴로워. 또 손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야 제발 그것 좀 빼라. 내가 밥 먹는 그 입 속으로 손을 넣어야 되겠냐. 아니 사람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한 지체를 위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괴로워져요. 몸의 지체는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네일 장식하고 머리를 수십만 원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고 금고리, 팔고리 뭐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삶. 내 몸이 부서지고 자식을 키우다가 내가 골병이 들어도 부모는 자랑스러워요. 왜? 자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 아닌 자식을 위해서 살을 때 이 뿌듯함이 남아요. 자랑스러움이 남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삶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에요.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곳은 아름다움만 남아요. 그곳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산 사람에게 전 세계가 주는 상, 노벨 평화상.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은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많은 것을 소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 놓으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타적인 삶 속에 인간이 찾는 행복을 딱 숨겨 놓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단순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삶이 아름다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교회 몸의 지체다. 지체는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존재한다. 나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믿음의 기쁨,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